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설립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기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그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이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어느 편지를 쓰든지 먼저 인사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명령에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는 것은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르쳐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다만 대답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예수 믿는 그런 정보가 오면 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고통 줬다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대적으로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잡아오려고 자기가 등등한 가운데 달려가다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쓰다 보니 신교하게 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쓰려만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편특별을 했습니다. 이렇던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면 그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서는 그대로 그리스도 핍박을 하는 사울이 완전히 변하여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 후의 생애를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선을 받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의의 가치로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자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요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가정자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지리고 못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질겁을 넘기면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를 가르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미쳤습니다. 무엇에 미쳤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고 어떤 돈에, 어떤 권력에,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미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미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에서, 죽어도 주에서, 사는 자는 언제 주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자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받을 걸 알았습니다. 위험이 당할 걸 알았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글쎄 복음을 증거한 일을 위해서 최후까지 치달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재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말하자면 인생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처럼 후회 없이 당당하게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달기를 다 마쳤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죽은 건 아니겠어요? 마지막, 그죠? 아무리 달려도 마지막에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직분자로 충성을 다 했는데 마지막 인연 때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시간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신했는데 그 마지막 인연 때 고백이 난 예수를 모른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패턴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변에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동할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저장저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여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청년 드무데, 하나님의 사람 드무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 드무데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켜 거짓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리켜 거짓 믿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할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아직 가지 못했지만 가진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진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토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얘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너희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넌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오나 하나님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누가 쓰였습니까? 되문이라고 쓰였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머니 유니게 외조부 로이스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부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로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 외조부 로이스.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저도 부모님인데 여러분의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하기 원합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 그 외조부 로이스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내 삶을 전폭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다 한다면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은 축복과 정비례 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삶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소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믿음이 클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을 하느냐.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담대하게 산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신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혼자 몸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만 300명을 이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더라도 초인길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민족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식량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마실물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 이끌다 보면 또 수많은 죄들이 나타날 터인데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모세는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서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강한 팔에 붙들려가는 어린아이는요 주위한 게 아무리 캄캄하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들여 이스라엘 민족 영도를 맡은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 널 도와주리라. 참나무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2022년 5월 둘째 주입니다. 2022년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함으로 극복,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사모치 않고 제사한 자로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선배처럼 믿음으로 살아 어떤 환경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삶은요,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절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우리가 모르는 걸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왜 웅크리고 찡그리고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보면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근데 작년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라적으로. 근데 은혜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더라고. 그럼 이제 누가 대통령 선거가 뽑힐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요. 또 그걸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 지나가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요셉의 생을 보면 전 요셉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 어려운 가정 속에 그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또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모든 것입니까? 멀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무슨 일든지 박은 면과 얻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얻은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소극적인 사람에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맡겼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 번째로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발의 공지 아니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두려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제하게 나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육신을 선택했다고 한다면요 애굽에서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뭘 선택했습니까? 사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심령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삶을 감당했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육신과 영혼의 갈등 속에 헤매다가 영혼의 부르짖음에 따라 이스라엘민족 해방을 내어 고난의 길에 나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편하게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애굽의 부귀, 영화,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바로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근데요, 그는 뭘 선택했는가?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어린 일은 나서게 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길은 어렵고 힘이 들어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열에 열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미칠 정도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시킨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소원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이 성경책은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시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편지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 이상의 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는 훌륭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많은 갈등 속에 살아오는 동안에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갈등과 몸부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번뇌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번뇌로 드리라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각을 떠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짐승도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밖에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치 그렇게 드린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분이 찔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은 한번 더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그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무기가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무예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두 가는 하나님으로 가노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있어서 승리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은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에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에 따라 2022년도 사명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제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